민수기록 21장 33절에서 34절 두 절랑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으니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자기 포도원 밭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오늘은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우리 주님께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특별히 마태복음에 이 포도원 농부의 포도원에 대한 비유, 또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자, 비유는 곁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A를 설명하기 위해서 B, 우리의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는 예를 드리는 것을 비유라고 그럽니다. 그죠? 비유. 오늘은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로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포도막 열매가 맺히고 하는 포도원, 포도농장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집 주인은 당연히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그래, 이 비유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죠. 산울로 두르고 적자는 틀도 하고 망대를 지어가지고 멀리서 어떤 사람이 망대를 이 포도원을 헐고 들어오지 않나, 아니면 여우새끼와 같은 짐승이 또 들어와서 해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하여 높은 곳에 망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 주인,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맡기고 간 거죠. 우리로 말하면 소작농입니다. 소작농. 이걸 1년 내내 잘 경작해가지고 추수가 들어오는 것에서 수입의 얼마를 가져가도록 이렇게 맡겨놓은 소작농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의 정권을 맡긴 것을 의미합니다. 이 포도원 농장을 그 농부에게 맡겼다는 말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사업들,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고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파견하여서
그 실과를 따오게 하든지 아니면 그 실과에 대한 돈을 팔아서 가지고 오도록 집주인인 농부들에게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종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소작농들이 그 종들을 막 잡아가지고 때리고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했다는 말은 주인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말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깨닫게 하도록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처음보다도 더 많은 종들을 또 보냈는데 역시 그 종들도 다 때리고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 주인이 보고를 다 받겠죠. 자, 선지자들을 이 박해하는 이스라엘의 이 타락된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했다. 유대 이방들과 백성들은 번번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을 직접 우리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세례요한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그 자신의 자신의 아들을 보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을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집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이니까 상속자가 되니까 절대로 이 일꾼들이 이 농부가 마음대로 대하지 않겠지 생각하고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보냈는데 저가 아들도 공정하게 대하지 않고 업무를 꾸며가지고 이 상속자 아들을 죽이자 이래가지고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성문 밖에서. 이 비유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 유대 지도자들이 이 아들을 거부한 것은 주인을 거부한 것과 똑같이 간주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주인이 직접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를 심판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바로 이 심판이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의 침공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그대로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예수님을 머릿돌 대신 버려진 돌이다, 머릿돌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배척한 이 예수를 이방인들은 영접했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이 더 믿음이 있고 영안이 열려서 아들, 머릿돌 되시는 예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방인들은 깨닫고 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건물을 지어 올라가는 제일 중요한 기초돌, 코너스톤이라고 그러죠. 이 코너스톤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맡겼는데도 믿음이 없으면 자기의 것으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정말로 포도원 농부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가, 또 2000년이 지난 현대 사회에서 이 교회를 맡아서 봉사하고 섬기는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를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올바르게 하나님이 맡기신 포도원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포도원을 잘 믿음으로 관리해서 칭찬받고 축복받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